안녕하십니까?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영상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되신 우리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한국연합회 청지비가 주관하는 우리 특별한 신앙 부흥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 번 더 청지기의 사명, 또 청지기의 새로운 도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또 지난 한 주일은 저희 북아태 지회가 2021년 연례회의가 시작되었고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북아태 지회 내에 우리 연합회나 합회 혹은 우리 대회에 우리 영적 환경, 즉 예배의 환경이 다 이렇게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슷하다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몽골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일본이 그렇고, 우리 한국도 대부분의 서울과 수도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정신, 곧 하나님의 날 안식일을 기억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그 안식일 예배를 동참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 여러 곳에서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한편 저는 그렇다면 이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때에 헌금 생활, 11조라든지 다른 헌금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재무부 보고에 의하면 놀랍게도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몽골에 정말 전에 보지 못한 놀라운 이런 11조와 또 헌금의 그런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청지기 사역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우리 11조 생활, 헌금 생활 들어주심에 대해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편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그 어떤 공통점과 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을 저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공통점, 아마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두 코로나 바이러스나 예수님은 사람의 눈에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든지 이것은 글로벌, 전 세계적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성별이나 계급이나 인종이나 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다 열려 있는 것이죠. 또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우리에게 많은 발열 증상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신앙의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코로나 어린아이들도 다 압니다. 세계적으로 뭐 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유명합니다. 예수님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박멸하기 위하여서 연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이 두 코로나와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도 연구되어지고 있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는 공통점 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코로나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차이점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코로나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모든 이 종교단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노력하는 그런 많은 초청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는 끊임없이 우리를 뭐하게 하냐면 불안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못 믿게 하고 누가 조금만 그 밀폐된 공간에서 좀 심하게 기침을 한다든지 하면은 서로 인상을 쓰고 막 아주 피하려고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피스, 평화가 우리 마음에 이르러옵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사망, 고통의 길로 이끌지만은 예수님은 행복의 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로 하여금 2주 동안 혹은 10일 동안 격리하고 가둬두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는 사람들의 폐를 치명적으로 바꿔두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치명적으로 바꿔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는 공동체에 가뭄을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폐한지. 제가 출석하고 있는 파주국제교회도 벌써 작년 8월부터 우리가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하다가 최근 지난 주에 저희가 한번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공동체가 얼마나 피폐해지고 말라져 가는지.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 공동체에 정말 물이 넘쳐나요. 사랑이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코로나는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의 평안과 행복과 생명의 길,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고 마음의 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청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잠시 이 부가태지의 청지부에서 품고 있는 비전들 몇 가지를 좀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쉼이 없는 청지기 세미나 혹은 청지기 부흥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매년 첫 번째 안식일부터 12월 마지막 안식일까지 우리 부가태지 내 몽골에서부터 대만, 한국, 일본에 이르는 이 여러 선교지역 안에 그 어디에선가는 끊임없이 청지기와 관련된 설교, 청지기와 관련된 워크숍, 또 세미나, 또 직원들을 훈련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강습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그렇게 희망하는 마음을 품고 이 사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청지기 신앙 간증집을 좀 이제 모아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합회에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간 관리에 대한 이 일을 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관리에 탁월하신 분들은 우리 원고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과 생명 지킴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건강을 잘 관리했노라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위탁해 주신 이 생명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있음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여러분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재능들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재능 기부가 낳은 회복의 손길, 돕는 손길에 대해서 좀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물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이루어 줬는지에 대한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복음과 선교에 대한 청지기의 정신을 여러분 함께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온 혹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조와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를 저는 한번 조사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전혀 간과할 수 없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어린이 세대들이 얼마나 11조를 드렸을까? 혹은 청소년들이 정말 11조 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 우리 청장년들이 혹은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얼마나 11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있을까? 이것을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숫자를 지금 좀 집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몇몇 합회에서 이미 저에게 그 보고를 해왔고요. 또 저희가 11월 말까지 이것을 좀 통계를 내어서 우리가 내년에는 그 숫자에 적어도 5%의 숫자를 더 증가시켜서 우리 2025년까지 목표는 20%의 우리 11조와 헌금에 참여하는 숫자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켜 보자고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께서도 함께 우리 이 사역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려 봅니다. 네 번째, 청지기 아카데미를 좀 운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면은 청지기 부장만이 청지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교회의 목사님만이 이것을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청지기와 관련된 충실하고 준비된 우리 청지기들을 좀 많이 좀 양성하고, 또 능력 있는 분들이 있다면 평신도를 할지라도 우리가 청지기 좀 강사로 좀 양성을 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대만과 몽골에 이런 좋은 사역들을 좀 함께 나누어 가지는 그런 일꾼들을 저는 좀 양성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합회별로 한 20에서 25명 정도 그런 잘 준비된 우리 청지기 일꾼들을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해서 좀 활용하고 또 그렇게 양육하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그저 운영 과정은 하나의 그 간단한 아이디어입니다. 36시간 정도의 시간을 준비해서 여기 인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이런 아카데미도 역시 저희가 한 합회에서 이 부분을 지금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한 때가 되면은 여러분에게 청지기 아카데미 등록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게 되길 바라고요. 재능 기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단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우리가 어떤 난감한 일을 만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좀 해결해야 할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전문가가 없어서 우리가 발을 동동 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저희가 한번 좀 인력들을 잘 좀 이렇게 집대성해서 필요하다면은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그때에 한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을 저희가 좀 마련하고자 이 탤런트 기부 혹은 탤런트 뱅크를 저희가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요즘 우리 성경통신학교에서 하는 그 골든벨 아시죠? 이것을 저희가 좀 잘 좀 해서 우리 청지기 골든벨을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탤런트 뱅크도 혹은 골든벨도 지금 한 합회씩 나누어 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한번 우리 골든벨 청지기 골든벨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홍보하면은 여러분 좀 많은 분들이 좀 도전하셔서 우리 골든벨 한국 안에 그런 훌륭한 청지기 우리 챔피언들이 좀 많이 나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여러 활동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청지기 대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합회 단위에서 이 청지기 대회를 한번 운영해 보면 좋겠고요. 또 더 짧게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연합회 단위에서, 그리고 2024년에는 우리 한번 국제적인 청지기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지기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의 이 어떤 사역들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가 비전을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 40페이지에 이 사업이 마치지기 직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 위에 기쁘게 바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 날에 서도록 영혼을 준비시키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복된 특권으로 느낄 것이며 그들은 지금 바친 돈보다 수백 배를 바칠 것이다. 그런 날을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있기 직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지금 제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 재능들과 시간들과 또 생명과 건강과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위하여서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그 문학 작품 중에 마지막 작품이 톨스토이의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책입니다. 약 15년간에 걸쳐서 이 톨스토이가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톨스토이 자신만의 글은 아니고 다른 세계적인 여러 유명한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했는데, 그러나 15년 동안 그분들의 그 사상과 뜻과 문체들을 톨스토이 자신의 문체와 사상으로 다시 이렇게 다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안에 목차가 140개가 들어있는데 특별히 저에게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7번째,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주 이 인문학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내용이 우리 오늘 성경으로 옮겨가 본다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청지기들아, 오직 너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아, 뭐라고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청지기와 관련된 여러 말씀들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에 대한 어쩌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청지기에는 5가지의 사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5가지의 사명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 5가지의 청지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딱 압축해서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런 어떤요? 마중물 같은 청지기가 되자. 마중물.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 많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고 천연계가 그렇고 온갖 짐승들이 그렇고 다들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펌프 땅속에 깊은 곳에서 길을 올려진 이 시원한 물과 같은 그 펌프가 마중물의 그 헌신과 마중물의 그 준비됨이 없다면은 펌프의 역할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마중물 같은 사람, 마중물 같은 그리스도인, 마중물 같은 청지기, 마중물 같은 지도자, 마중물 같은 재림 성도. 우리가 말만 들어도 뭔가 시원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말만 들어도 뭔가가 잘 해결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오늘 안식일 아침 다시 한 번 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마중물 같은 청지기 절대 헌신 첫 번째 이야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이 이야기는 어떤 스토리인지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고 44절에 이 공간복음 안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여기 우리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많은 부자들이 등장하고 그 대비해서 한 가난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읽으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어떤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인가, 마중물 같은 청지기의 정신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많은 부자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헌금을 하는데 여기 넣었다, 한국말에 넣었다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threw, 던지다. 제 느낌에는 이것은 아주 그냥 하나님 보란 뜻이 앞에 그냥 탁 이렇게 낸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이야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많은 돈을 들였다. 분명히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많은 것 가운데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일부를 들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맞은편에 있는 이 한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역시 한글 성경에는 넣었다 했지만은 영어에는 put,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조심스럽게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얼마를 드렸는가? 여기 보니까 당시에 그 화폐 2렙돈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을 오늘날 현대의 이 가치가 얼마인가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단돈 1,000원입니다. 단돈 1,000원을 조심스럽게 그 헌금계에 넣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의 모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오늘 과부에 드린 이 2렙돈은 바로 그의 헌신이었고 그의 생명과도 같은 그런 헌금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여기 영남 앞에 내에 통영이라는 곳에서 제가 목회할 때입니다. 그때는 통영 천문이라 하지 않고 제가 충무교회에 담임을 했는데 그때 제가 헌금 성전 건축을 위한 성교 몇십 주년을 기념하는 성전을 건축하자. 그 일을 해서 통영 천문교회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잊을 수 없는 이 건축 헌금과 관련해서 한 할머님 집사님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이름은 최순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벌써 오래전에 작고하셨어요. 이 최순이 집사님은 그 당시에 70대 초반,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정말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시고 새벽기도 참석하시고 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 이 할머님 집사님에게 성전을 청소하는 일을 통하여서 얼마간의 생활비를 좀 저희가 지원을 했죠. 저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헌금 날짜를 정하고 40여일 동안 릴레이 금식을 하고 드디어 그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작정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액수를 호소하고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그 하루도 안 빠지고 교회에 화금, 토, 새벽기도 참석하던 우리 이 할머니 집사님이 정작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날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로서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으로 스캔해보고 벌써 아주 마음에 딱 불편함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 왜 안 오시지? 너무 속상했어요. 저는 지금 제 부끄러운 흑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요일 날 새벽 아직도 깜깜한 그때가 저희가 9월 달이었는데요.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 사택을. 그 문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새벽 미명 시간인데 제가 봐도 이 정상이 아닌 얼굴이 아주 하얘 백제자처럼 되어 있는데 보니까 우리 최순희 할머님이 저희 사택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하면서 아주 떨리는 음성으로 죄송해요. 첫 마디가 죄송해요. 아니 집사님 이 새벽에 웬일입니까? 그냥 아주 다짜고짜 옆구리에 끼고 있는 신문지 봉지를 제게 탁 내밀면서 목사님 이거 제가 어제 들고 오려고 했던 건축 헌금이에요. 열어보니까 이제 200만 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200만 원이었는데 제가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교회에서 저희가 안식일 국수를 먹는 걸 이제 남은 것을 집사님 가져가셔서 조금 나눠서 먹다가 이 금요일 날 저녁에 탈이 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정말 아주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목사인 저도 안식일에 오지 않으면 뭐 좀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속상하다는 것 때문에 전혀 집사님을 제가 관리를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일요일 새벽에 몸이 좀 나아지자 진땀을 흘리시면서 찾아오셔서 그 돈을 내밀었는데 제가 그때 그 집사님 붙들고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저의 부끄러운 이 싹군 목자와 같은 저의 그 모습을 제가 아주 그냥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직원회에 다시 가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직원회에 참석한 장로님 집사님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200만 원을 그 새벽에 갖고 온 이 200만 원은 그 당시에 그 15만 원에서 11금 내고 월정금 내고 그 푼푼히 모아온 돈 200만 원 정말 어떤 돈인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때 마음속으로 전부 다 눈물을 흘리던 이 교회 직원에 참석한 분들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건축 헌금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수천만 원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615페이지 여기 한 과부의 그 두랩돈에 대한 장면을 화이트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의 예물과 함께 바쳐졌다. 그 가치는 그 동전의 가치로서가 아니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관심으로 말미암아 평가되었다. 여러분 그 두랩돈 1,000원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그 관심으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통영에서 경험한 저의 그 작은 경험 그 200만 원이 수천만 원의 돈을 여러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온 생각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중물 같은 청지기 두 번째 정신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입니다. 5천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심때가 되었지만은 누구도 여러분 밥을 준비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여기 한 소년이,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준비해 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숫자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1대 5천이라고요. 확률적으로는 0.0002%라고요. 이런 확률은 일어나지 않는 숫자입니다. 0.1만 되어도 일어나기 쉽지 않은데 0.0002%는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5천 명 중에 또 이 0.002% 가지고 무슨 여러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 그 0.002%에 해당되는 그 5천 명 가운데 그 한 사람의, 그 한 명의, 그 한 어린이의 그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이 무슨 역사를 일으켰는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에 저희가 다 만족할 만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12광줄이나 되는 더 엄청난 여러분 나머지 부스러기를 모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어날 수 없는 확률 0.0002%가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일으킴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368페이지에 부스러기가 든 바구니를 제자들이 불러 모았을 때에 사람들은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을 때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혹시 나만을, 내 가족들만을 챙길 일이 있지는 않는지요? 여기 오늘 집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이 사랑과 이 은혜와 이 기적을 맛보아야 할 여러분, 오늘 그런 친구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이프인이 370페이지 시대의 소망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만 줄 수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통의 통로가 되는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중물 같은 청지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눠줄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진짜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나누어주는 청지기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선지자왕 243페이지,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마중물 같은 청지기의 세 번째 정신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과 35절, 우리가 이름하여 이제 선한 청지기, 첫 번째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헌신, 세 번째는 여기 한 사마리아인의 헌신. 우리는 이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인지 알 수 없어요. 다 무명의 청지기들입니다. 이름이 없는 청지기들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기 한 사람이 여기 오늘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음의 지경에 놓였을 때에 교회에 여러분 소위 성직자라고 하는 여기 목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들은 다 본체 만체 혹은 그들이 너무 다른 바쁜 스케줄 때문에 피하여 갈 때에 무명의 한 사마리아인,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 무명의 한 청지기가 다가왔어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마중물 같은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뭘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뭔지를 잘 압니다. 명사는 딱 고정화되어져 있는 것이고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써서 이것은 움직임,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착안을 해봤어요. 마중물 같은 청지기가 되는 것은 바로 명사가 아닌 동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여기 제가 9개의 여기 동사를 찾아냈어요. 그거는 다가갔고, 두 번째는 싸매어 주었고, 세 번째는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 주었고, 네 번째는 나귀에 태웠고, 다섯 번째는 그를 데려갔고, 여섯 번째는 그를 잘 돌봐 주었고, 일곱 번째는 그의 호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꺼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었고, 다시 내가 부족하면 갚겠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가? 첫 번째, 다가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중물 같은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다가가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이 없이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마중물 같은 청지기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가가는 정신, 그 다음에 태우고 돌봐주는 정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와 청지기는 교회의 두 날개와 같다고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교회를 많이 모시고 들어와야 하지만은, 이 들어온 분들을 여러분 잘 여기 오늘 무명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듯이 돌봐주는 손길이 없으면은 이분들은 곧 교회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정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바로 교회 안에 진짜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살찌우게 하는 정착의 운동이 바로 청지기 운동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화이 부인이 교회 정언 9권 41페이지에 이렇게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의 사업에 완전히 바치라.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힘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대들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을 이루도록 그대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우리의 돕는, 우리의 오른팔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요, 이 말씀 저는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그의 봉사 사업에 자기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을 위하여 귀중한 보상이 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의 청지기, 건강과 생명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재물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 선교의 청지기가 되는 것은 결코 헛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받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께서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여러분에게 보상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사업에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청지기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잠시 헌신 서약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보이시는 이 카드, 제가 이제 이 청지기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는데요, 여기 6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매일 영적 생활을 살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손을 들어서 좀 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서 내 가족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구원의 기회를 나누겠다, 복음의 선교사가 되겠다 라고 청지기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손을 좀 들어서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가지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여 실천하고 내 몸을 하나님 위한 봉사 사업에 쓰임받는 그런 청지기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면 여러분 손을 들어서 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심을 다하여 11조를 주님께 돌려드려, 우리가 이 재물의 청지기. 또 5번째, 내가 수입 중에 일정한 부분, 여러분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수입의 10분의 1을,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의 1을 한 부분을 내가 봉사사업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헌신을 위하여서, 뭐 어떤 분들은 그 중에 아주 일부를, 소수라 할지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좋은 마음에 재능을 기부하는 그런 청지기의 길을 걷겠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력에 내가 박차를 가하도록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겠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손을 드셔서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그리스도인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 둘째 아들이 그냥 돌아서는 순간 이미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그 아들을 껴안고 그 아들의 입 맞추고 그 집에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는 순간에 마중 나오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찮은 신앙생활 없습니다. 하찮은 청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도 내가 이 마지막 시대 흔들림의 시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을 품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청지기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하여진 사람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강건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청지기 특별한 신앙 부흥 주간을 열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준비해 주니 많은 분들, 지도자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특별히 주말에 부흥회를 통하여서 청지기와 관련된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스러운 신실한 청지기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